잠언 4장 14절. 사특한 자의 첩경에 들어가지 말며 악인의 길로 다니지 말지어다. 그 길을 피하고 지나가지 말며 돌이켜 떠나갈지어다. 여기에 사특한 자의 첩경, 길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악인의 길로 다니지 말지어다. 악인은 악인의 길을 갑니다. 그러니까 의인은 의인의 길을 가고 악인은 악인이기 때문에 악인의 길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그 길을 가는 걸 보면 그 사람을 알 수가 있다 그 말입니다. 길이라는 것은 삶의 방식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길에 대한 말씀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 유다서에서는 특별히 구원을 받지 아니한 사람의 길을 세 가지로 말하고 있습니다.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가인의 길, 발람의 길, 고라의 폐역, 그게 바로 악인의 길이라고 했습니다. 잠깐 보시겠습니까? 여기 유다서 1장 유다서 1장 1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삭슬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폐역을 쫓아 멸망을 받아도다. 여기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이 사람들은 유다서 1장 3절에서 말한 대로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가 뭔지를 모르고 교회 안에 가만히 들어온 사람 밑이 있습니다. 4절에 그 가만히 들어온 사람들, 이 구원을 안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가만히 들어온 사람들에 대해 얘기하면서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가인의 길이 뭘까요? 그 아벨의 길과 정반대입니다. 가인은 자신의 비참한 죄인됨을 깨닫지 못하고 자기가 꽤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땀 흘리고 수고해서 자기 행위에 근거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열심히 하면은 천국 갈 거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 가인의 길에 있는 사람인 거예요. 내가 이렇게 교회 생활을 오래 했는데 설마 지옥 가랴? 그 가인의 길이잖아요. 주님의 피공로에 기대지 아니하고 자기 행위에 기대고 자기 열심에 기대고 내가 이만큼 했기 때문에 천국 갈 거라고 생각하는, 자기 행위에 기대고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바로 이 가인의 길에 있는 사람입니다. 가인은 자기 제사가 하나님께 받아들이지 아니하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아벨을 둘러 쳐 죽였잖아요. 그 의인을 핍박하고 죽이는 길이 그 가인의 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경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 하나님을 떠나서 최초로 성을 쌓은 사람이 가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대지 아니하고 자기 수단 방법에 기대고 땅의 것에 거대 기대고 땅에서 안전을 추구하는 그 길을 살아가는, 그게 다 가인의 길에 속하는 거예요. 발람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기 위해서 부르심 받은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이 발락이, 모압 왕 발락이 이제 이스라엘 민족을 저주하기 위해서 발람을 딱 불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게 하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저주를 막았습니다. 여기 이제 발람의 길이라는 게 뭐냐면, 발람은 삭슬 위해서, 여기 삭슬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기를 몰려갔다. 발람은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말했지만은 마음속에는 오로지 욕심이 돈에 대한 욕심이에요.
그러니까 삶의 동기가 돈이었던 겁니다. 입으로는 하나님 말씀을 말했지만은 속에는 이욕을 쫓고 오로지 목적이 육신의 목적, 제세, 재물, 탐욕, 여기에 마음이 딱 붙잡혀 있는 거예요. 삶의 동기가 탐욕이고 삭시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고라의 폐역, 고라는 레위인으로서 하나님 가까이 섬길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는데 모세 그 아론 제사장 자리를 탐냈잖아요. 그 교만입니다. 교만. 그래서 교만의 길을 걷다가 그냥 그대로 산채로 물어들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간단히 교육하면은 그러면 악인의 길이 뭐냐? 주님의 공도에 기대지 아니하고 자기 공도에 기대는 것이 그게 바로 악인의 길이고, 삶의 동기가 탐욕 그리고 돈 욕심, 이것이 삶의 동기면 그게 바로 악인의 길이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모든 교만의 길은 바로 악인의 길이 되는 거예요. 그 길이라는 것은 삶의 방식을 가르치는 겁니다. 열왕기상 22장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22장 51절. 22장 51절 559페이지입니다. 유다왕 여호사밧 제17년에 아합의 아들 아하시야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2년을 이스라엘을 다스리느니라. 저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그 아비의 길과 그 어미의 길과 이스라엘로 범죄케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바알을 섬겨 숭배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노를 격동하기를 그 아비의 온갖 행위같이 하였더라. 여기 아하시야 왕에 대한 평가입니다. 아하시야는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그 아비의 길로 갔다. 그 하나님 앞에 악한 왕으로 정죄당한 악한 왕 아합 왕의 길로 갔다. 아합 왕의 삶의 방식을 택했다 그 말입니다. 그 어미의 길과, 어미가 그 유명한 사악한 이세벨입니다. 바알과 아살의 숭배를 이끌어 들어온 그 어미 이세벨의 길과 이스라엘로 범죄케 한 느밧의 아들을 여로보암의 길로 행했다. 그러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등지고 아합의 삶의 방식, 그 다음에 이세벨의 삶의 방식, 그리고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하나님 대신에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 숭배하기 있잖아요. 그걸 끝까지 고집했다. 그래서 길을 걸어간다는 것은 그 잘못된 그 악인의 길은 하나님 말씀을 벗어난 삶의 방식을 끝까지 고집하는 것이, 그것이 이제 길이라고 하는 겁니다. 길. 그리고 여기 다시 보시겠습니다. 잠언 4장 16절. 그들은 악을 행하지 못하면 자지 못하며 사람을 넘어뜨리지 못하면 잠이 오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이 상습적으로 이제 잘못된 삶의 방식을 고수하기 때문에 상습적으로 악을 범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말씀하기를 그들은 악을 행하지 못하면 자지 못한다. 그러니까 매일매일 악을 행해야 돼요. 상습적으로 악을 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악을 다반사로 행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여기 시편 68편 보겠습니다. 68편 21절. 그 원수의 머리 곧
그 죄과에 항상 행하는 자의 정수리는 하나님이 쳐서 깨치시리로다. 그 원수의 머리, 하나님의 원수가 누굽니까? 그 죄과에 항상 행하는 자, 그러니까 끝까지 악을 고집하고 악이 상습이 되어 있고 습관적으로 상습적으로 죄가에 항상 행하는 자의 정수리는 하나님이 쳐서 깨치시리로다. 그 정수리를 친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아주 그 박살낼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 앞에 시편 55편입니다. 19절에 태고부터 계신 하나님이 들으시고 셀라. 여기서 이제 끊어지는 겁니다. 태고부터 계신 하나님이 들으시고, 셀라란 말은 들어 올린다, 잠깐 쉰다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이제 요 뒤에 변치 아니하면은 이게 하나님께 걸리는 게 아니라 이제 사람에게 걸립니다. 변치 아니하며 하나님을 경외치 아니하는 자에게 보응하시리로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그 일에 그 변치 아니하며 하나님 경외치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치 않는 이것을 묘지부동인 거예요. 끊임없이 계속적으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길을 택하는 사람, 그 사람은 결국은 하나님의 보응을 당하게 된다. 그래서 이제 악인이기 때문에 악인의 길을 걸어가고, 그리고 이제 악을 상습적으로 행하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아까운 데 걸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잠언 4장 보겠습니다. 4장에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17절, 이건 같이 읽겠습니다. 17절입니다. 불의의 떡을 먹으며 강포의 술을 마시니라. 성경이 참 놀라운 책이라는 것이 바로 이런 겁니다. 이 불의를 행하는 것을 떡을 먹는다고 표현을 했습니다. 이 떡이라는 게 밥입니다. 밥. 우리 밥 매일 먹죠? 밥을 이제 우리 3끼씩 먹는데, 밥 먹듯이 불의를 행한다. 그러니까 밥을 매일매일 먹는 것처럼 다반사로 불의를 행하고 악을 행하기를 즐기는 사람들이 있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강포의 술을 마심이라, 그 말은 이제 술을 물론 매일 마시는 경우도 있지만은, 그런 사람도 있지만은 보통 술을 사람 가끔씩 먹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 불의 나쁜 짓은 매일매일 밥 먹듯이 나쁜 짓을 계속하면서 가끔씩 이제 술을 한 잔씩 들이키고 많이 들이키면 사고 한 번씩 가끔 쉬잖아요. 그것처럼 가끔씩 강포의 술을 마십니다. 악을 행하다 가끔 아주 끔찍한 큰 죄를 범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악인은 불의가 삶의 기초입니다. 밥 먹듯이 불의를 행합니다. 왜? 악인이니까, 불의의 사람이니 그런 겁니다. 그들은 영혼이 죽어 있기 때문에 말씀의 떡을 먹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벗어나는 그런 삶을 즐기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들의 삶은 술을 즐기는 것처럼 나쁜 짓을 크게 행하는 것을 즐기고, 큰 죄를 범하는 데서 스릴을 느끼고, 죄를 크게 범하는 데서 굉장한 만족을 느끼고 살아가는 겁니다. 잠언 9장 보겠습니다. 잠언 9장 17절. 도적질한 물이 달고 몰래 먹는 떡이 맛이 있다 하는도다. 물과 이 떡이라는 것이 바로 이게 하나님 말씀인데요. 도적질한 물이 달고 무슨 말입니까? 이 성경을 따라서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것은 재미없고, 도적질한 물이 달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벗어나 사는 것이 재밌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몰래 먹는 떡이 맛이 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정상적으로 결혼 생활하고 정상적으로 살아가는 것은 재미없고,
외도하는 것이 재밌고 나쁜 짓 하는 것이 그게 재밌고 스릴이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몰래 먹는 떡이 맛이 있다. 아이고, 성경대로 살아서는 무슨 재미가 있냐? 성경을 벗어나 살면은 그게 재미있다. 그래서 말씀을 벗어나고 살아가는 곡에서 재미를 느끼고 살아가는 거예요. 자, 불의의 떡을 먹는다. 그리고 불의의 떡을 먹는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시편 14편 보겠습니다. 시편 14편 4절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뇨 저희가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뇨. 그러죠. 죄악을 행하는 사람은 무지한 사람입니다. 왜 담대하게 죄를 지어가냐면 모르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모르니까 담대하게 죄악을 범하고 저희가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이 무슨 말입니까? 밥 먹듯이 말만 했다면은 그 구원받은 사람들,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을 뒤에서 비난하고 안 좋게 얘기하고 밥 먹듯이 그 예수 믿는 사람을 욕하고 그리고 비난하고 그리고 아주 그 크리스찬들을 아주 나쁜 인간으로 몰아세우고 이제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그러니까 떡을 먹듯이 내 백성을 먹는다.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 특별히 구원받은 사람에 대해서 비난하고 나쁜 소리하고 죽일 놈 살릴 놈 하면서 그 요리에 먹는 것처럼 그 그리스도인들을 아주 논단하고 이제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노다. 그래서 불의의 떡을 먹으며 떡 먹듯이 불의를 행하고 강포의 술을 마십니다. 사람이 술 취하면 일을 가끔 저지르잖아요. 가끔 아주 큰 죄를 범하고 사고 치는 겁니다. 제가 지역교회 한 우리 형제가 여기 구치소에 근무하는데 그 사람 죽인 사람들을 모아놓은 거기에 근무하시는 분이 있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가끔 이제 이렇게 그 사고 치고 사람 죽인 사람들을 모아놓은 그 사람 대화할 수 있는 기회가 있잖아요. 그 왜 죽였냐고 이렇게 물어보면은 술 먹고 거의 다 술 먹고 이렇게 사람 죽였다고 하더라. 그러니까 술이 들어가니까 한바탕 해서 죽이는 거예요. 강포에 술을 마십니다. 술 먹으면 제정신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런 얘기 들어보세요. 아버지가 술을 딱 취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오는데 아빠하고 달려오는 겁니다. 내 자식 하면서 이렇게 안고 콱 넘어졌는데 넘어지면서 애가 죽었는데 그것도 모르고 잠이 들었어요. 그게 보니까 자기가 애기 안고 넘어지면서 애가 그냥 이렇게 기둥 같은 데 박혀서 죽고 그래서 술 때문에 결국은 자식도 죽이는 예가 있잖아요. 가끔 이게 술이 들어가면은 제정신이 아닙니다. 강포에 술을 마십니다. 성경에서는 이 술이라는 것이 술 마시는 것만 술이 아니라 이 잘못된 가르침을 계속 먹는 것도 술이라고 술 취하는 거라고 표현했습니다. 예수님 당대 유대인들이 취했어요. 잘못된 가르침에 취했습니다. 잘못된 가르침을 받아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과 능력을 보면서도 예수님을 조롱하고 죽이잖아요. 그것도 성경에 취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시편 69편 12절
성문에 앉은 자가 나를 말하며 취한 무리가 나를 가져 노래하나이다. 성문에 앉은 자는 보통 이 재판의 자리입니다. 지위가 높은 재판의 자리에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예수님 당대 유대 종교가들은 성문에 앉은 자들이라 할 수 있는데, 성문에 앉은 자가 나를 말하며, 그러니까 앞장서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그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안 좋게 말을 하고 판단을 했습니다. 이게 예수님에 대한 말씀입니다. 69편은. 그리고 취한 무리가 나를 가져 노래하나이다. 노아가 방주를 만들면서 세계적인 홍수가 온다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노아를 뭐라 했습니까? 미친 양반이라고. 이렇게 좋은 세상에 무슨 홍수가 와. 그래서 잘못된 가르침에 취한 사람들이 그러는 거예요. 이렇게 좋은 세상에 무슨 홍수가 오냐 그 말입니다. 예수님 당대 유대 종교가들도 잘못된 가르침과 교리에 취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가져 노래하나이다 조롱하고, 예수님 보고 뭐라 했습니까? 사람을 미혹해 하는 자다, 귀신 들렸다. 예수님을 불법한 자의 동료로 여겼고,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먹는 예수님 값을 쳐달라고 유다가 얘기하는 거 얼마였습니까? 은 30 줬습니다. 예수님을 노예 한 사람 값 정도로 취급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이게 취한 거잖아요. 그래서 악인의 길을 걷는 사람은 자기가 어둠 속에 있으면서도 모르는 겁니다. 여기 잠언 4장입니다. 18절. 의인의 길은 돋는 햇볕 같아서 점점 빛나서 원만한 광명이 이르거니와, 악인의 길은 어둠 같아서 그가 거쳐 넘어져도 그것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느니라. 그래서 악인은 어둠 속에 있고 그는 어둠의 길을 걸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 속에서 캄캄한 어둠 속에 있기 때문에 자기가 사고 치면서도 이게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도 모르고, 그래서 어둠 속에 있다가 어둠 속에 걸려 넘어져도 그게 뭔지도 못 깨닫고 결국은 영원한 어둠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지옥은 캄캄하고 어두운 곳이잖아요. 그래서 여기 잠언 4장에 이제 악인에 대해서 얘기를 쭉 하면서 하나님 아들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걸 이제 자세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잠언 4장 보시겠습니다. 자, 아들 된 사람들의 할 일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4장 1절에 아들들아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명철을 얻기에 주의하라. 내가 선한 도리를 너희에게 전하노니 내 법을 떠나지 말라. 너도 내 아버지에게 아들이었으며 내 어미 보기에 유약한 외아들이었었노라. 아버지가 내게 가르치려기를 내 말을 내 마음에 두라. 내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살리라. 아들에게 첫 번째 부탁하는 게 뭡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잘 듣고 말씀을 아주 굳게 붙잡아야 된다. 그렇게 말하면서 아들 된 사람이 해야 될 일이 뭐냐? 이렇게 지혜를 얻고 지혜를 굳게 붙잡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5절에 지혜를 얻으며 명철을 얻어라. 네 입의 말을 잊지 말며 어기지 말라. 지혜를 버리지 말라. 그가 너를 보호하리라. 그를 사랑하라. 그가 너를 지키리라.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어라. 물은 너의 얻은 것을 가져 명철을 얻을지니라.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만일 그를 품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가 아름다운 관을 내 머리에 두겠고 영화로운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하였느니라. 여기 아들들에게 부탁합니다. 지혜를 반드시 얻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혜를 얻으며 명철을 얻으라.
내 입의 말을 잊지 말며 어기지 말라. 지혜를 버리지 마라. 왜 지혜를 얻어야 되느냐? 여기에 얘기를 했습니다. 지혜를 왜 꼭 얻어야 되느냐? 6절에 그가 너를 보호하리라. 지혜를 왜 얻어야 되느냐? 지혜가 너를 보호할 것이다. 그를 사랑하라. 그가 너를 지키리라. 지혜가 너를 지켜줄 거다. 그리고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어라. 물은 너의 얻은 것을 가져가서 명철을 얻을지니라.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지혜를 잘 붙잡으면 지혜가 너를 높이 들 것이다. 그리고 만일 그를 품으면 아내처럼 자식처럼 품으면은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할 것이다. 영광스럽게 할 것이다. 그가 아름다운 관을 내 머리에 두겠고 영화로운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하였느니라. 너가 영광스럽게 될 것이다. 그러니 반드시 지혜를 얻어야 된다. 여기에 7절에 말씀하시기를 지혜가 두 번째라 했습니까? 첫 번째라고 했습니까? 지혜가 제일이니 왜 이걸 강조할까요? 지혜가 도대체 뭘까요? 잠언에서 말하는 지혜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지혜인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고 여기 지혜 얻으라 그 말은 쉬운 말로 바꾸면은 예수님을 얻고 예수님을 알기에 정말 힘써야 되고 예수님을 꽉 붙잡아야 된다 그 말인 거예요. 내 인생의 제일은 예수님이다 그 말입니다. 여기 이사야 9장 보겠습니다. 이사야 9장 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니라.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습니다. 예수님입니다.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성자를 주신 거니까 여기에 아들로 난 것은 육신이고 한 아들을 주신 것은 성자를 주신 거니까 신성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을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면서 사람인 예수님 세상에 왜 오셨을까요?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다. 그 정사라는 것은 정치적인 일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앞으로 재림하시면은 1000년 동안 왕노릇 하실 분이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면서 이름은 바로 신분인데 이름은 기묘자라. 예수님은 기묘자, 영어로 원더풀, 놀라운 분이다. 예수님만큼 놀라운 분이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모사라, 지혜자다.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조언자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모시고 있는 사람, 예수님의 조언을 받고 예수님이 말씀하는 걸 따라 살면 가장 지혜로운 삶이 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나의 모사고 지혜자고 조언자니까. 그리고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내가 어려움이 있을 때 내게 힘을 주시고 극복하게 하시는 분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예수님은 나를 탄생시키셨고 나를 길러주고 내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아버지입니다.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구원받을 때 내게 평강 주셨고 평강을 유지하게 만들고 계속적인 평강을 주시는 바로 그분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여기 예수님은 바로 모사라. 예수님은 우리의 지혜입니다. 지혜.